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수요 특강 917 오늘은 책 신천지 오픈 전도 대응 매뉴얼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펴낸 도안장로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천지인들이 갑작스럽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창조, 또 삼위일체, 배도멸망, 구원,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들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신천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다른 여러 여타 이단들의 질문 공세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이런 질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요.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들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왜 예수교는 교단마다 교리가 다른 거냐? 그렇게 다른 교파마다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걸 믿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왜 기존 교회는 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리가 다른 거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이 질문을 하면 사실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당히 당혹해하고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도신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사도신경을 거부하죠. 야, 사도신경은 성경에 맞지 않는 사람의 가르칠 뿐이야. 사도들의 신경 아니냐? 사도신경이 어디 성경에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또 당황합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더욱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교회 목사님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니 땅에 속한 말을 하니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겠어? 자, 이 말은 하늘에 속한 말이라는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예언, 특히 비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목사님은 비유를 아니, 예언을 아니, 계시록을 아니 이런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설교하니 이런 거 하지 않으면 가짜 목사, 땅에 속한 목자, 거짓 목자야. 이것들을 내가 과연 분별해 볼 수 있겠니? 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시대의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죠. 자, 마지막 시대의 구원 글쎄 어디서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혹하게 되죠. 이들이 전제하는 건 뭐냐? 마지막 시대의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일어난다라는 주장을 전제합니다. 자, 일곱 번째, 예수님이 예언을 주신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보고 믿으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시고 믿도록 하신 건데 너 과연 예수님이 주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주신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리 함이라 라고 하신 이 요한복음 13장 19절 그리고 1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데 아직 사망이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들은 참 생명, 참 부활이 무엇인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 왜곡된 개념으로 주장을 하며 묻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제라는 뜻을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라는 때가 언제일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라는 뜻입니다. 신천지의 복음과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비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비유를 마지막 시대에 감추어진 천국 비밀에 속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천국 비밀을 깨달았니?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비유로 감추셨다는 것 아니? 아니,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감췄다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밝기 풀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반드시 풀어질 때가 있는데 너 그때가 언젠지 알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셨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비유는 마지막 때 풀어지오는 이가 없으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그 참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이 계신 신천지에 가서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와 그렇지 않은 저희는 누구일까? 라고 하죠. 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 그렇지 않은 저희. 성경에는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만 누구일까? 물어보죠.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어도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러죠. 자, 이거를 몰랐다가 들으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놀랍니다. 아니 그럼 진짜 비유 모르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와, 이제는 비유 모르면 구원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너 마태복음에 기록된 네 가지 밭의 의미를 아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그 의미를 아니?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마지막 때 추수하는 알곡과 가라지의 결과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추수 때 알곡이 추수되어가는 곳간이 어딘지 아니? 물어봅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홉 번째,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들은 이 기성교회의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가지 못하도록 거기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말해서 꼼짝 못하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 뭐라 그러냐? 단으로 묶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질문하죠. 그것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주재림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있죠. 자, 이들이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주재림의 때와 계시록 성취를 예언한 것일까? 그 다음 두 번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는 전쟁은 진짜 전쟁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 기근은 진짜 기근일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자, 이렇게 진짜 전쟁일까? 진짜 기근과 지진일까? 자, 이렇게 진짜라고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전쟁, 그러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전쟁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기근과 지진, 아니 지금도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무슨 또 기근과 지진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비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자, 이것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소위 실상이라고 하는, 계시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특정한 사건을 모르면 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신천지인들의 경우는.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젖먹이는 자, 아이벤 자,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유라는 거죠. 비유. 젖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일곱 번째, 육체의 구원을 위해 감하는 환난 날이 얼마인지 아니? 여덟 번째,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들은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것을 비유로 풉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 그가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일까? 구름은 작은 물방울 수증기인데 작은 물방울 탄다는 게 말이 돼? 진짜 구름일까? 그럼 무슨 구름 타고 오셨을까? 진짜 구름이라면 뭉게구름? 나비구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분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죠. 자,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물 위를 친히 걸으셨던 분이면 그분이 구름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축소하는 질문들이죠. 자, 10번째로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온다고 하셨는데 그 나팔이 몇 개인지 아니? 그 소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동시에 들릴까? 과학적으로 자꾸 이해하면서 의문을 일으키죠. 11번째,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중 마지막 때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질문은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로서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곳은 어디일까 묻고요. 또 슬기로운 처녀가 그릇에 담아간 기름은 무엇일까? 결국 이들이 주장하려는 건 뭐냐? 이 기름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소위 실상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신천지에서 받아가지고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8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야,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쓴 예언서지 서신서가 아니야. 7교회를 빙자해서 쓴 예언서, 종말에 있을 것을 예언한 예언서지 이것은 편지가 아니야. 썼기는 했지만 이것을 절대 보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2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가지 비밀은 아니. 자, 요한계시록의 비밀, 더구나 3가지 비밀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비밀인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천지에서 배우는 내용을 모르면 이게 무슨 비밀인지 잘 모르고 대답할 수 없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들의 비밀 3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배도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 멸망의 비밀, 17장 7절, 구원의 비밀, 10장 7절. 이 구원의 비밀은 7째 나팔을 부는데 이 7째 나팔이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 부는 구원의 나팔 소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이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응대하는 것과 모르고 허둥지둥 당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도 따져볼 일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666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니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666 그러면 이게 당황하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의 영상들을 본 분은 이게 베리칩이다, 또 이게 바코드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66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다른 주장들을 하는 이들의 말에 혹해서 휘둘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누군지 아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가 뭔지 아니.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두뿔난 짐승이 나오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출현, 이게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6번째,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 어딘지 아니. 이들은 이 시온산이 신천지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7번째, 너 계시록 20장의 생명책이 무엇인지 아니. 이 생명책은 신천지의 교족부를 가리킨다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8번째, 혹 하늘나라의 장로님이 몇 분 있는지 아니.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 주장은 이들이 신천지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곳이고 천국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장로가 24명인 것처럼 신천지의 장로도 24분이다,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왜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못 남겼는지 아니. 이들은 칼빈의 계시록 주석을 아주 싫어하죠. 그리고 장로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용용주권제는 무슨 의미일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만 이거 뭐 여러분 책을 나중에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약속대로 이룬 신천지입니다. 자, 신천지가 과연 약속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특강 917. 오늘은 책 신천지 오픈 전도 대응 매뉴얼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펴낸 도안장로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특강 내용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